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는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 그 내용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뜻에 맞게, 자신의 뜻에 의하여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 그 단어가 이 나비인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기서 누가 대언자가 된다고요? 아론이 대언자가. 누구의 대언자요? 모세의 모세의 대언자로서 이 아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을 아론이 받아서 이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전달하였어요.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도 했고 또 이 아론이 더 말을 더 잘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그 언어에 그 익숙했기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한 거를 이 통역을 해서 바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대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대신하여서 전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대언자. 이 선지자도 역시 나비로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모든 그 대부분의 단어들은 대언자가 맞습니다. 대언자. 그래서 그 대언자를 선지자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비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언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변자. 이와 같은 이 헬라어 단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프로페테스라고 해요.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면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예요. 그래서 이 영어가 프로페, 선지자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헬라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한 선지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 대언자는 대신 말하는 자를 대언자라고 한다면 선견자는 뭐예요? 미리 보는 거죠. 예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에 혹은 호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했을 때 여기서 선견자가 바로 이 로에라고 써져 있고요. 사무엘하 24장 11절에도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 마치 구분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선견자된 선지자. 선견자는 미리 보고 예언하는 자를 선견자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는 대신 말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이 선지자와 선견자라는 용어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따라서 이 선지자나 선견자는 이 단어의 뜻에서 구분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선지자가 선견을 했고, 그렇죠? 이 선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언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견자라는 칭호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음을 강조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정보들을 선지자들의 눈도 마음에 이렇게 공개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이 선지자 혹은 선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먼저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교회에서도 예언의 선물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는 이 구약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냐면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약에서의 예언적 선물의 기능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유용한 봉사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는데 가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가 뭐예요?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세우신 그 은사를 받은 인물들 중에 가장 첫째를 누구로 두고 있냐면 사도로 두고 있죠. 그래서 사도가 이 교회를 잘 세우고 그것을 다스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도 다음으로 물론 다 중요한 그 역할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사도만큼의 권위가 있던 자가 누구였냐?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도 선지자가 존재했고 그 교회를 이끄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설립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끌었던 자들이 바로 사도였지만 그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터를 다졌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선교 활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방방곳곳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곳에서 선교해야 할지에 대한 지시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선교를 어디로 떠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함께 관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덕을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의 덕을 세우네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 방언이라는 것이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필요한 통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방언의 은사를. 하지만 그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게 되었는데 그와 반해서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이 교회의 덕을 세웠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를 연합시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거짓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약에서 예언적 선물의 기능, 이 선지자들의 했었던 다섯 번째 중요한 일은 미래의 어려운 일에 대하여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때에 일어나게 될 어떤 위험한 그런 재해를 미리 예언하였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이 선지자들에게 여기서는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흉년이 들게 되므로 이 교회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과부라든지 또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불쌍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가진 게 없고 또 먹을 것이 이제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흉년이 오면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체포와 투옥에 대하여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 또 아가보가 등장하네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자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보면 이 선지자가 그 미래의 이 내용들을 경고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목숨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논쟁의 때에 신앙을 확립시켜 주었습니다. 교회의 첫 총회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논쟁과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참 교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교회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는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이 사도들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했고, 그때의 그 교회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내일 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유인물을 내일 꼭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예언의 선물의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경에 나타난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언의 선물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가 왜 남은 교회이며 이 마지막 때 큰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